삼복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맹렬한 폭염을 뚫고 이 귀한 자리에 오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우리나라 전래 동화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한 농부와 고약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헐벗은 거지 할아버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비틀거리면서 이 부자 영감 집을 두드린 이 할아버지,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문전박대고요, 또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한 이 할아버지는 길가에 쓰러지게 되는데요. 때마침 이 착한 농부가 이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어림없는 살림에 곡식을 팍팍 긁어가지고 또 이분에게 공개해드리고 또 며칠간 지극히 극진한 마음으로 또 간호를 해줍니다. 며칠 후에 기력을 회복한 할아버지는요, 감사하다면서 이 착한 농부에게 맷돌을 선물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맷돌을 선물해요. 그러더니 바람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맷돌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농부는요, 아이고, 이 맷돌에서 쌀이나 풀풀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맷돌을 돌렸더니만 뭐가 나왔어요? 쌀이 막 쏟아졌어요. 이거 깜짝 놀라서 야, 이번에는 옷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맷돌을 돌렸더니 옷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맷돌이 요술 맷돌이었던 것이죠. 이 맷돌 덕에 가난한 농부는 금방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못된 영감이 어떻게 했나요? 몰래 이 농부의 맷돌을 훔칩니다. 훔쳐가지고서는 들키지 않으려고 멀리 바다로 노를 저어 가져가지요. 바다 한가운데 다다라서는요, 맷돌을 돌리기 전에 이거 뭐가 나오게 할까 하다가 그래, 값비싼 소금이 나오게 해야지 하고 맷돌을 돌렸더니 맷돌이 소금을 막 이렇게 내는 것이죠. 근데 소금이 점점 가득하게 되고 결국 배와 함께 이 노인은, 이 영감은 바다 깊은 곳에 빠지고 맙니다. 이때 소금을 내고 있던 이 맷돌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어느 바다 깊은 곳에서 여전히 계속 돌면서 소금을 생산하는 바람에 바닷물이 짜다는, 믿거나 말거나 전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거창한 교훈을 얻기보다도요, 소금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 한번 이 전래동화를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확인되는 건 그거죠. 소금이 굉장히 값비쌌던 것 같아요. 오늘날이야 몇백 원, 몇천 원이면 소금을 한 봉지 사겠습니다만, 이 영감님이 살던 시기에는 소금이 금보다도 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금 나와라 이랬을 텐데 소금 나와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값졌던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를 소금과 빛에 비유하시면서 소금의 인생, 빛의 인생을 살라라고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한 주간 함께 기도했는데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 빛과 소금. 그렇죠. 이것이 여름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발휘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또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즈음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함께 좀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교훈, 말씀, 그런 뜻이지요. 마태복음은 5장부터 7장에 이 산상수훈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기한 그런 성경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그런 성경은 온통 빨개요. 온통 빨개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담고 있는데요, 이 5장에서 7장이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단락이죠. 바로 팔복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둘러앉아 경청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 천국 시민으로서 어떠한 영성을 품어야 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서 보여지는 천국 시민은 어떻습니까? 세상 시민과는 달라요. 여러분, 일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애통하는 자는 불쌍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죠. 안된 사람이죠.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셔요. 여러분, 이처럼 천국 시민과 이 세상 시민은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팔복의 영성으로 내면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처럼 팔복의 영성으로 채워진 우리가 그 영성을 어떻게 발휘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팔복을 열심히 내가 영성으로 훈련하면서 내가 어떤 인생을 펼쳐나가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비유적으로, 무엇에 비유해서요? 소금과 빛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 명확합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살자는 거예요.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 모든 남성교회 가족들이요, 우리의 이 내면을 이 거룩한 영성으로 차곡차곡 채워서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바람을 이뤄드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과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함께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이 세상의 현 주소는 부패에 있다는 거예요. 맛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었다는 것, 좀 표현이 거칠 수 있겠습니다만 맛이 갔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밤이 되어도 요새는 어둡지 않지 않습니까? 환한 불빛이 여기저기서 비쳐서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매우 어둡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부패한 인생들은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자금의 대한민국을 돌아보시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뭔가 이 보편적인 것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부정부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판대는 그래요. 여러분, 부정부패는 늘 있어 왔지만 그래도 정도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아니,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이런 방위 산업에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함을 건조했는데
지그재 걸어가는 거예요. 군함이 사병들 입으라고 방탄복을 만들어줬는데 전혀 방탄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떼먹고.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면, 큰일이 벌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예요? 이번에 포항에서 해병대 헬기가 추락해서 또 안타까운 아까운 목숨이 희생이 되었는데, 사고 장면 동영상을 보니까요, 이륙하던 헬기의 프로펠러가 마치 모자를 툭 치면 날아가는 것처럼요, 프로펠러가 그렇게 툭 날아가 보더라니까요.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도 방산 비리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 주일이죠. 7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올해로 19회째를 맡고 있는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자 축제예요. 동성애자 축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남자인 내가 남자를 사귀든 여자를 사귀든 남자와 관계하든 여자와 관계하든 왜 참견이냐는 거예요. 왜 참견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오늘 학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해서 혹여 선천적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동성 간의 성관계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인정에 못 여겨서 우리가 진리를 흔들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히 그분이 동성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안 받아줘, 사회적으로 차별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우리에게 딜레마인 거잖아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차별하지 마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마치 앞서가고 깨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주장해요. 막 다른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곤란에 빠진 사람 돕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도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치를 보나 사회를 보나 또 경제를 보나 이 세상에 부패하지 않는 것이 한 곳도 없다는 것, 우리는 안타깝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 이런 기치를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좀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뜻은 좋지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일이에요. 왜요? 정치는 법과 제도를 바꿀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못 바꿔요. 강력한 법과 제도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지없이 법과 제도에는 허점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그것을 파고들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라는 이 그물을 아무리 촘촘히 짜도 빠져나가는 물고기는 늘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 제도, 교육,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해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해결할 방법은 따로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소금이 필요한 부패한 세상, 빛이 필요한 어두운 세상으로 진단하시면서 이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치유하기 위해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을 처방전으로 내리신 거예요. 처방전으로 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흘겨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고귀한 정체성이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소금이 저렴하고 흔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백색 금 이렇게 불리기도 했고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소금뿐이 없었고요. 또 소금은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 군인들의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봉급으로 받은 소금을 살라리움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서 영어의 샐러리가 파생되었다고 하죠. 또 성경에서도 소금은 귀한 물건이에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곡식 소제를 드릴 때마다, 곡식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소금을 첨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16장 4절에 보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탯줄을 끊고 소금을 바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 몸에도 필요하고 생활에도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그런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둘러앉아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민초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어부 출신이고 평범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인구의 5%가 모든 재화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신분사회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발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옷 한 벌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평범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 같은 존재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빛을 비유하고 자기를 빛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빛의 사명을 받았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들의 빛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청난 자부심을 넘어 교만심을 갖고 있었죠.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바리새인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요?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이 너희라는 이 표현은 강조형이에요. 헬라어라는 이 단어, 이 언어는요, 동사의 주어가 표기되어, 동사의 답 주어가 표기되어서 말하는 것만 들어도 주어가 다 나타나거든, 동사만 말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를 인칭대명사를 따로 뺄 때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말할 때는 강조 표현이에요. 너희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는 좀 더 강조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어요.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기대를 담아 소금이요 빛이라고, 존귀한 자녀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롭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밑바닥 인생이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좀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고, 말이라도 좀 좋게 해서 그래, 너네 소금으로, 너네 빛이야, 이렇게 좀 그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의 표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기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사명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16절을 함께 보실까요? 16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과 빛은 착한 행실,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크고 작든 그 부분에서요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유 깍쟁이, 아유 구두쇠, 아유 저 사람 아주 그냥 아유 차돌 같아, 까다로워. 여러분 우리는요 착한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착한 행실을 자기 희생적인 삶이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자기 희생적 삶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금과 빛은 그 역할을 수행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소금도 자기를 녹여가면서 짠맛을 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발광체잖아요. 원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빛을 받아내가 비추는 이런 발광체잖아요. 여러분 촛불도 촛농을 녹여가면서 빛을 발하고요, 전구도 필라멘트가 뜨거운 전기열을 막 흡수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끊어지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잖아요. 여러분 태양도 수명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태양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0억 년입니다. 100억 년, 100년씩 1억 년 걸려요. 100억 년.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지금 태양의 나이가 한 46억 년쯤 되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60억 년, 70억 년 사이에 태양빛이 소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태양 소멸되면 어떨까? 여러분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뭐 과학자들의 주장이 꼭 아니더라도 이 우주에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태양도 피조물이니 유한하겠죠. 끝이 있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착한 행실, 소금과 빛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 희생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런 계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다 동의하죠.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 사랑에 동반되는 자기 희생에 있어서 주저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에 있어서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자기 희생 없이, 자기 손해 없이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손해도 계속 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마음의 손해.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마음의 손해를 계속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화가 다 풀리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말은 용서라고 하지만 이제 내 마음이 화가 나지 않을 만큼 진정되었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묻지 않을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인 거예요.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속상하지만 용서를 한다는 것이 지금 너무 괴롭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2명이나 주님 그 사람을 한참 몇 년이 지나서 용서했나요? 마음이 다 가라앉아서 용서했나요?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용서를 선언했어요. 그분이 뭐 그냥 뭐 하나님처럼 마음이 천사처럼 그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아들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괴로웠을까요? 이 마음의 손해를 감수하고 용서를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손해, 마음의 아픔을 감내한 것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 영적인 성장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안 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희생을 우리가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생각해 보십시오. 2박 3일이나 쓴단 말이에요. 3일이나 쓰는데 세상 친구들은 그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뭐 공부하고 막 이렇게 애쓰는데, 야, 그 시간에 내가 교회에 앉아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불안불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는 건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가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믿어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런 영성을 내가 한번 실천하고 실현한 것이 점수 몇 점 올리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인 거예요. 훨씬 훌륭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자기희생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무대가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교회의 소금은 많아요. 교회의 빛은 많아요. 요새는 그나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교회에서 소금 노릇, 교회에서 빛 노릇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세상에서 소금 빛 노릇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자기 희생하고 막 열심히 감당하는데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계산적으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죠. 목사님 직장을 안 다녀보셔서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압니까? 말이 좋아서 그렇죠. 사람들이 얕잡아 봅니다. 그렇게 살았다간 봉돼요. 목사님, 봉돼요. 물론 우리의 자기 희생이 다른 사람들의 불의에 이용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는 언제나 정의와 자기 희생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의를 구현하는 것과 자기 희생하는 것과 이것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 더 자기 희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아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량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매사에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매사에 지지 않으려고 하고 계산적으로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이용한다면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담당하실 일이고, 나는 순종할 뿐이죠. 순종할 뿐이죠. 그렇다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독립투사처럼 뭐 비장한 어떤 것도 아니에요. 자기 희생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소소한 일상이 아닐까. 여러분, 직장에서 솔선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솔선하셔요. 그냥 내가 하세요 어지간하면 눈치 보지 마시고 교회든 세상에서든 어지간하면 그냥 내가 해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에요.
왜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과 빛된 삶을 살기를, 착한 행실을 보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기대하시는 건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팔복의 거룩한 영성으로 무장하여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착한 행실자가 되어서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버지 이름이 높아지고 찬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아주 말씀하고 있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영광 높이려고, 하나님 이름 높이려고 여러분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이 지침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분 소유리 문답 1번 다 아시죠? 우리 110년 된 교회인데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요. 소유리 문답, 여러분 소유리 문답이 뭡니까? 총 32장으로 되어 있는 신앙고백을요, 신앙고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앙고백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정리한 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이 있으니까 무슨 요리 문답이 있을까요?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중요리는 없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대요리 문답은 이 신앙고백서를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달라요. 큰 틀 안에서는 같지만,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럼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 내용은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신앙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적인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이런 다짐으로 신앙 고백적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평생 모은 재산, 어렵게 힘들게 모은 재산을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말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들의 선행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장 7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일들은 비록 선행 자체로만 보면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일 수 있고 그 자신들과 타인들에게 아울러 유익한 일들일 수 있으나 신앙에 의해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스러워서. 와, 강력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그런 거 보면 귀하죠. 당연히 유익을 끼치고 우리는 그들을 또 칭찬하고 부끄럽게, 그렇지 못한 우리를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선언하죠. 왜요? 신앙에 의해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무리 내가 잘하고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선행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미숙하지만. 그렇죠. 영 서투르고 미숙해도 내 자식이 하는 일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것,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의 노릇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받는 경우,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갈채받고, 내가 찬사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 또 특별히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나요?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우리 남성교 성도님들은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이런 분 되지 않기를 그걸 좀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혹은 목사가 당연히 다 삼자는 알아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빛과 소금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 하나님만 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어떤 내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행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형편없기 짝이 없는 저 여러분, 이 참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서 작은아마 짠맛이 난다면, 미세하나마 빛이라도 이렇게 난다라면,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소금의 맛을 조금이라도, 빛의 모습을 잠시라도 그렇게 비출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크리스찬은요, 각자의 직업 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연부와 광부예요. 연부와 광부. 여러분, 연부가 뭡니까? 어부, 농부 말고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통 연부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연부가 돼야 돼요. 나의 인품과 삶을 통해서 좀 소금을 캐내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짠맛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세상의 부패를 정화시키는 이 하늘나라의 연부, 하늘나라의 연부. 또 우리는 어떤 직업인가요? 광부. 무슨 광자일까요? 빛광자, 광부. 빛을 내는 사람, 어두운 세상길, 그래서 뭐가 좋은지 뭐가 악한지, 뭐가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길이고요, 자기 희생이라는 손해를 감수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고요, 찾는 이가 적어요. 찾는 이가 적어요. 하지만 3.5%에 불과한 염분이 온 바다를 짜게 하고, 캄캄한 밤에 여러분, 휴대폰 불빛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휴대폰 불빛이면 충분해요. 우리 주님은요,
선택된 소수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소금과 빛의 인생을 살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해보려는 선택된 소수를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의 발치 아래 둘러싸고 있는 이 소수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선택된 소수에 포함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 주님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예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고귀한 정체성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기 희생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요,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여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